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비록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는 눈을 말합니다. 가치관. 이 관을 안경 혹은 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 기준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색다른,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섭리사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기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대로 알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 뭘까요? 자, 누구한테 오늘은 실제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제 긴장이 확 되고 이럴 때 이제 혹시 피곤하신 분들도 두 눈이 번쩍 떠지세요. 기독교의 3대 절기 뭘까요? 목사님, 성탄절요. 아니요, 성탄절 아닙니다.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는 3대 절기는 아니에요. 편안히 하십시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칠칠절, 때로는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왜냐하면 이 추수의 시기가 거의 한 50일 정도 북쪽과 남쪽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용어를 불렀는데 모두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7이 49, 50이잖아요. 이 50일 동안 전체를 추수감사주의를 가르쳐 말할 때는 칠칠절입니다. 세분화시켜서는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칠칠절을 또 다르게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뭐 늘 맞이하는 건데 뭐 어렵지 않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지켜서 맞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각자 자신의 삶의 환경과 형편, 처지에 따라서 그 각자 알아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영적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사사시대와 오늘 우리 자신과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은 저에게 있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 성경적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오늘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의 성경적 기준이 뭘까요? 레위기서 23장 10절, 신명기 14장 22절, 28절,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구구절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준을 설명한 구절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은 77절의 규례, 추수감사절의 규례, 규칙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의 규례이면서 동시에 11조의 규례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성소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11조,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한 11조,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1조의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일러주셨어요. 절기를 따라서 곧 추수절기를 따라서 77절에 추수한 것으로 감사를 드렸는데 추수한 것의 11조가 추수감사의 기준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추수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규례를 가르치실 때 11조를 추수감사절 77절의 규례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입니다.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 기준을 따라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추수감사절의 기본 원칙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첫 추수인 초실절, 첫 열매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 한 단으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한 단으로 해라.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추수인 77절에는 매년 토지 소산, 추수한 것의 전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소와 양의 첫 번째 태어난 소와 양의 새끼 드려라. 이 말도 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감하고 나서 결산해서 또 이렇게 이제 10분의 1을 드린 거죠. 세 번째, 또 다르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역시 신명기 4장 28절 29절에 추수한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한 것에 11조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10분의 1, 이웃에게 10분의 1 이렇게 드리도록 정하신 것이 추수감사절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성전, 성소에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기준입니다. 11조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 기준을 두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구만, 이런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러주신 말씀으로 원칙으로 받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어떤 타이틀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절기라는 점이에요. 좀 부담되시죠?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뭐 설교 길게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의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말라기에 심한 말을 하셨어요. 내 것은 내가 반드시 찾는다 그랬어요. 내 것은 내가 반드시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아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은 내가 반드시 찾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가실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돈 얘기 아니에요. 헌금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불편하다고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고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깊이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도 믿음의 깊이만큼 깨닫게 되고 은혜도 믿음의 깊이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네요. 우리는 항상 이 아멘이 약해요. 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책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1,000원을 11조 하는 분은 1,000원을 추수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로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한 것으로 생활 속에서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처음 들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쳤어요. 근데 마음이 딴 데 있으면 흘려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깊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오던 분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얘기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참 이게 안 돼요. 이 목사가 이걸 준비해서 한다는 건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치 보면서 좀 목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왜 제가 여러분 눈치 봅니까?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어디 리어커를 끌더라도 남만큼 못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런 배짱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목회합니다. 손해본다면 손해보겠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볼 때, 믿음의 원칙을 지켜서 손해볼 때 그 손해를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우신다. 저는 그런 배짱 가지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짱처럼 보여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앞으로는 한센병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나았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사람들이 사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구박 광야로 내몰리고 동굴 생활하고 거지처럼 살아갔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일정한 거리, 고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10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걸음으로 10걸음까지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만저만한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 성경 주석에도 없어요. 보조 자료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도대체 9명은 어디 갔을까? 엄청난 혜택을,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어디 갔을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만한 삶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까? 이유가 있었을까? 장애물이 있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9명이라면 9명의 각각 서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상식 밖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잊고 삽니다. 무감각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나머지 9명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알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은 무슨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 한 가지의 조건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도 감사해야 될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 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가졌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를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다 울음바다인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 9가지. 장례식장에서 답사로서 조문을 찾아왔던 많은 조객들에게 답사로서 목사님께서 먼저 장례식에 앞서서 다 준비하시고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제명에 죽는 것입니다. 와석 종신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감사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1948년 10월 27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아침 고국 남쪽 여수에 자리 잡은 예양원 교회에서 총살당한 두 아들 장례 예배는 장례 예배 시에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답사입니다. 이 감사 고백으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양아들이 훗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 역시 목사님이 됩니다. 양아들 목사님은 어찌 낯을 들고 목회하겠느냐며 평생 숨어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손자 역시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전라도에서 조용하게 목회하는 중이십니다.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낳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무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영적 깊이가 있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할 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목 단 한 가지, 구원의 은총만 붙들고서라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러주신 추수감사절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